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요, 배고픔보다도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으면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그 목마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거다.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에 대한 갈증, 또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갈등,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마음에 저마다의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물이 없자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아니라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있어서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이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그 도착한 곳은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었냐?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 먼저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터져 나왔다?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 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물 걱정 없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다.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 믿음도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면 제가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합격만 하고 성공만 하면 난 믿음 생활 잘 할 겁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야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봐도 알잖아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또 직장 가고 좋은 것 성공한 사람들요, 믿음 안 세워지더라고. 분명히 그들은 그랬어요.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면서 성공하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성공하니까 더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더 어려워져. 여러분, 이런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먼저 좋아져야지 내 주변의 환경 또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불평했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쉽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과정이고 훈련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같은 혹독한 삶 가운데 있다면 그 혹독함으로 인해 불평보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과 직접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도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니까 지금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윗은 그 잠깐의 순간에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대화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화하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감정이 나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와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나 또 사회에서도 똑같죠. 대화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서로 들어주고 지금 상황을 이해해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감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요 내 나름대로의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지도 않고 너는 그랬을 거야 내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살면서 참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죠.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먼저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되는 거. 이것은 결국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와 사회의 문제만을 더 키워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도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이 감정보다 긍휼의 마음이 세워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더 커질수록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로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임의적 해석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미 반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서 선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앞서서 서 있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이 목마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공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시지? 왜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 반석 위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물을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요,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갈증은 있어요. 성공해도요, 공허함은 남는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결국 다 이룬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갈증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수락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와 무리바, 지금 보면 같은 장소인데 이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죠. 마사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두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응 때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툼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시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툼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도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죠. 가정과 교회, 또 사회와 경제, 그리고 관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밖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천국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지옥과 같은 것. 똑같은 환경이지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우리에게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그곳이 무리바가 되고 기도하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갈증의 자리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원망부터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